재앙을 막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를 조금 추가로 드립니다. 구역 지교회는 지금 현재 예정이 12월 첫 주는요, 올해 송년회를 겸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여성교회, 남성교회 의논하셔서 또 송년회 겸한 또 축하 잔치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RCA가 있기 때문에 수요 금요 또는 토요 새벽, 주일 새벽은 부득불 좀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방송 요원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대신 남아 계신 분들끼리 의논하셔서 땡스 기빙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은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RCA 참석한 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 원래 주보에 빠졌는데 다음 주죠? 네. 예. 11월 30일 주일 오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준을 바꾸면은 응답이 보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복음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오기 전에 가장 큰 재앙은 이미 오고 있는 재앙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재앙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 알고 보면은 재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복음 제대로 알고 일어나면은 재앙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 한 명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큰 눈을 뜨고 요셉이 붙잡았던 구원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기도 응답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 한 명이 일어났는데요, 나라가 살고 많은 흑암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다가 단순히 교회당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문제와 사건을 주느냐?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표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가슴에 진짜 심겨지고 발견되어지면요,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50년 막혀 있는 것 같은 응답이 온다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절대로 조금씩 부분적인 응답은 오고 기쁨은 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행복, 근본적인 감사가 나올 만한 근본적인 응답이 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옛날부터 우상 숭배 때문에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요,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 많이 봤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살아가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구원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진짜 아는 순간에요, 언제라고 할 것 없이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멍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멍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도 깊은 은혜 속으로 말씀이 스폰지처럼 쫙쫙 안 들어오고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자꾸 이래서 하면요, 답이 안 나면요, 갈등 계속 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경제 갈등, 건강 갈등, 자녀 갈등, 가정, 인생 갈등들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단의 권세를, 왕노릇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적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사건과 문제가 연속되고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진짜 복음 제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진짜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면서요, 새로운 발견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복음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기도 응답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멍하게 있으면 그게 납니다. 갈등하고 있으면 갈등하는 그게 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요, 그 의심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울증이 올 적에는요, 의심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사람을 딱 만나 이 사람 사기칠 사람인가 아닌가 눈을 닦고 봐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역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사기치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야. 보니까 더 큰 사기꾼이야. 나중에는 그래 되면요, 아내도 못 믿어요, 남편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그러면 병밖에 올 게 더 있습니까?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언제부터 제가 치유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을 믿는다. 사기당해도요, 복음 때문에 사기당하면요, 복음 깨달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예수쟁이한테 사기당할 것이다. 난 그 말 들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는 저분처럼 저래 못 살았구나. 그 정도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쟁이가 어떤, 우리는 스스로 맞는 말 하면서요, 늘 내 마음이 맞는 말인데 지옥 같습니다. 그냥 사기꾼한테도 속아줘요, 동놈한테도 당해줘요. 그러면요, 어느 날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딱 얻습니다. 그만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카센터 가지고 돈을 그래 많이 주고 왔는데 도대체 뭐가 고장났다고 하죠? 나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서 달라는데 주고 왔어요. 저는 얻어 가지고 카센터 가지고 돈을 300불 달라, 500불 달라, 1000불 달라는데 그냥 주고 오지, 그거 어디가 고장나, 이렇게 저는 안 물어봅니다.
왜냐? 갔다 오면요, 이 사람한테 만나면 우리 더 싸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공사로 오는데 견적 좀 더, 이 하도 안 오잖아, 공사를.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샀다 그래도 알아는 놔야 되겠다. 오래 했던 거. 이 사람 딱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사 엉터리 했네요. 딱 이러더라고요. 또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맡을 것 같으니 공사 제대로 해놨네요. 또 이러고 나가더라고. 참, 들어오면서 공사 제대로 안 했냐 이러더만은 또 한 대 오다가 그리 갈 것 같으니까 공사 또 제대로 해놨네. 또 이러고 가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잘했다 못했다 그건 두 번째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를 견적을 냈는데요, 막 절반 가격이더라고. 그럼 절반 가격이면 싼 게 비지떡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걸 공사를 했는데 비지떡 가운데 조금 좋은 비지떡이다 이래 먹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이태리 고급 양식을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상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말은 이래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 싸고 맛있고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네. 그게 말하면 세계화 안 됐고 전문화 안 된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에 완전히 담내버리면요,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늘 헤매야 됩니다. 날 사람 못 믿고요, 늘 의심하고요, 속고도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아준다라. 왜? 너는 내가 예수쟁인 걸 알지 않냐? 넌 내가 예수쟁인 줄 아냐? 내가 지금 예수쟁이라서 너한테 속아주는 것이다. 져주는 거다. 양보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당했는데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매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가 내 예수쟁인 거 알지 않냐? 나는 예수쟁이라서 져준다. 양보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지금 재앙 속에서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캄캄함이, 절망이, 좌절이, 죽음과 같은 죽고 싶은 것들이 임해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반대로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울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뭡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진짜 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돼버리면요, 이 정도 복음 진짜 깨달아져 버리면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는 것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 당한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오느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못 전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 상실과 또 복음 회복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았는데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그 재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 모르고 복음 놓치고 복음 상실할 때 7번이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는 순간 뭡니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제대로 깨닫고 알고 누리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 개인, 인생 모든 재앙과 하는 완전히 초토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복음 몰라서 일어나는 이 재앙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7번 재앙을 입었는데도요, 그렇게도 똑똑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놨거든요. 애굽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복음 깨달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 언약, 메시아 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 회복되니까 막 기적이,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겉으로 보면 교회가 문제투성이요, 겉으로 보면 모자라는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랬어요. 이 눈만 가지고 보니까 이 땅의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진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니,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돈도 잘 벌이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있고 하여튼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놓치면요, 어느 날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해결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 가지고요, 광야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계속 연합해가 공격합니다.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약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 다윗 두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다윗에는 천하를 통일해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막 헌딱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알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다 또 전쟁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복음 안다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 세상 기준이에요. 거의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 재앙의 세력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끝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됐다, 뭐 상하원이 됐다, 뭐 장군이 됐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모르면 끝나니까. 다른 거 다 가져도 좋다. 복음만 모르면 된다. 딱 사단의 세력이 겁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겁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걸 오해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하나님께서요 해결하고 나니까요 또 뭘 잊어버리냐, 800년을 지나가면서요 복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에 빠져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데 전부 번영신학, 제사장이 타락신학, 이런데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고, 지도자, 정치자, 제사장, 에스겔서 보니까 전부 타락되어져 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변질되었다는 말, 복음 다 놓쳐버렸다. 이때 바벨론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었습니다. 복음 놓치니까 또 화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누가 일어났냐? 여러분 아는 선지자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가 나와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메시아라는 이름 하에, 제사라는 이름 하에 이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셉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진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웃을 말입니다.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그런데 멸망할 자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메시지고 유일한 메시지다 이 말이야. 종교인들도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 너네들은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너그 뭐 단이 있는가 아이가? 너 이래 이야기합니다. 참말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말 알아야 돼. 무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맞는 말이지. 세상 기준이지. 그런데 구원자로 올라오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를 가지고 오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 제대로 돌아오면은 이거야말로 영적 과학이지. 아니 모르니까 뭐 성령인데 하나님 잉태는 몰라도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할 적에 몰라도 좋은데 생각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이래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일에 기독교를 내가 안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죄인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냐? 이 질문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최소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겠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게 누구냐는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지금 뭡니까? 과학은 이론과학이라. 여러분 과학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세계에 흐르는 물리과학은요 이론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과학. 그 이론을 세워놨고 참 끼 맞추는 거요. 스티브 호킹 박사인 게요 맞는 말이 아니고요. 가스를 세워놨고 전부 끼워 맞춰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콜안경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짜 맞춰놨고 마음메터가 해놔놨고요. 신이다 맞춰놨고요. 전부 끼 맞춰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쏘면 안 돼요. 기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요 이거 제대로 이제 깨달아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때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요 한두 사람만요 복음 가진 사람만 일어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언약 잡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계산, 인본 다 버리고요. 이 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전략은 딱 한 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만 모르면 힘 빠져서 죽게 된다. 지금 돈 가지고 힘내다가 어느 날 돈 잃어버리면은 어느 날 잘 나간다고 하다 그거 쫙 빠지면은 힘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가난하고 배경이 없어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힘 빠졌다가요 힘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 계속되는 영적 문제가 언제 오느냐? 힘 빠져버리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명만 깨달아도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요 또 뭡니까? 출바벨론 했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디로 가요? 로마 습격되어 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은요 거짓말입니다. 복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알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있는데 목사님 글쎄 그건 당신이 악이지 그건 아직도 내가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이지 복음 진짜 알아버리면 갈등 끝나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돼요.
다니엘 세 친구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설령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을 안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길을 갈 것이다.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로 알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 사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고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면 농띠 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나는 농띠 친다.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것이죠. 왜 여러분이 최선을 다 못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면 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세계복음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또 놓쳤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고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재앙 저주 우리가 받겠다 이래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보고요,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한때 러시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캠프를 매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보다도 기독교 복음이 왕성했던 게 러시아입니다. 98%의 기독교 복음을 자랑했던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에 가보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냐? 이미 200년 전에요. 200년, 250년 전에 지하철이 있고, 우리 집신 신고 다닐 적에, 대한민국 사람이 집신 신고 다닐 적에 지하철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250년 전에 지어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그거 또 들어가니까요, 쇠로도 지하철을 만들어 놨지만요, 나무로 가지고도 지하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망해버리냐? 완전히 공산주의 들어가 70년간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전도 캠프를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가지고요, 신발을 이래 들고 있는데 딱 보니까요, 딱 이래 들고 있어요. 2켤레도 아니고 이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켤레만 딱 들고, 이것만 들고 있어, 한 짝만. 아니, 왜 한 켤레도 아니고 한 짝을 들고 있냐고 이러니까, 길 가다가 저 친구 뭘 하나 주웠거나 집에 있는데 이거를 판대. 아니, 어느 놈이 그걸 사가가는, 그래서 사가는 사람이 있대. 추험을 할 수 없대. 이래야 쫄딱 망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안 가면 모른다니까요. 나는 진짜 안 믿, 아니, 옆에 가이드 해주는 사람 믿어지지를 않더라니까요. 이야. 이 정도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 방문에 가면요, 복음의 들은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대에 복음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은요, 보면 착 보면 막 보통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자세히 보면요, 완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고 완전 엉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전혀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오래돼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놓치면 이게 완전히 망합니다.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한국교회가 복음 모른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 기분 나쁠 이야기가 아니에요. 러시아에 지금 굉장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갔다니까요. 그 우린 종교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니까. 그거 보고 감동받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힘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건 능사는 아니에요. 부흥은 돼야 돼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꾸 큰 거. 여러분 말이 얼마나 틀린 줄 압니까? 또 저도 갱신해야 되고.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요.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게 뭐냐? 교회의 시설. 그 한국 교인들이 그 이야기 설문지 그래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뭐 시설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건요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시설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담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기준이라 할 적에는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시설이 아니라 이 말이야. 왜냐? 너무 우리는 큰 것만 봐왔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에 있던 저와 우리 집 사람, 우리 이전도사님 같으면요, 그거 빠지는 시간이요, 수십 년 걸릴 수 있습니다. 빨리 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벨탑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교회들이요. 당신네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말이야.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이 말이야. 더 강하게 점검해 보자 이 말이야.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똑같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는 뭐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천주교가 사실상 그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안 한다고 해놔놨고요. 인터넷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보면요. 완전히 마리아는 신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어요. 신발 한 짝 들고 팔겠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을 가보세요. 영적으로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유럽에 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면 네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부활 이래 이야기하면요. 그렇지 부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 네 생각이 부활해야지. 정신이 부활해야지. 이런 겁니다. 독일의 전 세계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독일입니다. 딱 가보면 역시 마르틴 루터의 나라는 다르구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보니까 무슨 헛소리 아니냐. 십자가가 아니고 정신적 부활. 생각의 줄을 놓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유럽은 완전히 마약판으로 다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유학 갈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스타일로 다 복음 놓치고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보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거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아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때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는 이제 사람의 자식 시몬이 아니고 오늘부터 베드로다. 반석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 그리스도 복음 깨달을 때부터. 그 위에 니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회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교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던 게요. 복음 깨달았으면 완전히 끝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욕심, 자기 육신,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자기 기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버린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식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조카 데리고 나옵니다. 아들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단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네가 보는 것을 내게 영원히 줄 것이다.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맨날 갈등해가지고 우리 집 내 차 그러면 맨날 중고차 사가지고 카센터 가가지고 고치는 인생하다 날 따세요. 세계보고마 딱 이래버리면요. 세계보고마 하니까 비행기도 네 것이다. 막 차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요즘에. 비행기도 마음껏 타봐라. 그런 축복이 올 거 아니냐고. 맨날 내 집 하니까 그래 뭐 네 집 안에는 쇠발 자전거만 있으면 된다.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야. 세계 보고말을 해야 돼. 뭐 발동 세계 고치는 쇠발 자전거도 세계는 세계다. 맨날 발동 세계 고치느라고 인생은 이거 고치다 저거 고치다 맨날 그러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세계 보고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요. 진짜 그때 뭐 하는 순간이냐? 응답 문제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신음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았는가? 그 질문하는 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몰랐구나를 알고 복음 속으로 팍 들어와 버리면요. 그토록 해결 안 되던 영적 문제, 흑암 문제, 경제 문제, 근본 문제 다 끝납니다.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은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딱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는 그 집에 축복하셔 버렸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는 날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제는 없어지거나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흑암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 안 먹으려니까요 눈치 본다고 구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세상 사람 눈치 보는 식으로 구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려내야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안 버린 거 있습니다. 육신 기준, 세상 기준 안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 만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왜 1번을 길게 했냐? 1번만 되면 나머지 다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만큼 중요하면요 복음 전하지, 내가 복음 몰랐어도 재앙이 오지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도요 계속 혼란을 줍니다. 쾌락은 있지만요 기쁨이 없어요.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개인 가정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지금 계속됩니다.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쭉 부어라 마시라 즐겁다 행복하다 쾌락이 있는데요 멸망길을 걷고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일을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니까 이게요 우상문화 귀신문화 완전히 뭡니까 접신문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문화라는 말이 뭐요 생활로 둔갑이 되어 있다니까. 생활화되어져 있다니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장사하고 있는데요 무당을 뭡니까 무당짓하게 만들고 그 무당을 그리고 돈 벌이먹는 기업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학위도 따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사업도 하는데요, 영적 문제는 계속 공격해 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가 뭐냐?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래의 문제, 그걸 원죄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속한 게 원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원점에서 일어난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원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점이 어디냐? 우리는 원죄라는 게 뭐 죄를 지었다 이런 것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떠난 거야. 그보다 더 원점이 뭐냐? 사단의 말을 들은 거야. 그보다 더 원점이 뭐냐?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몰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종교생활 빠져버리면요, 지금 자꾸 전 세계가 원죄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에 빠져 있으니까 불신자 상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 전해요. 내 자녀에게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요, 계속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에이즈처럼 막 확산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들. 세 번째는 뭐,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안 전하면 노예, 포로, 식민지 되듯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 환란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기준 복음입니다. 25장에도 뭡니까? 교회에 등불이 없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똑같이 뭡니까? 교회에 양은 있는데 목장을 비유하면서요, 양과 염소가 있다.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막 불난다고 들이받고 맨날. 또 달란트는 받았는데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비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세에는요, 과학과 교통이 발달하지만요, 재앙과 고통은 더합니다. 이때 뭡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 이거 살려낼 수 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살려낼 수 있는 방주의 역할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성취된 게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인생이 와장창 무너진다니까. 어느 날 막 화려하게 돈도 버리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출세했는데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복음 없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회복해버립니다. 막강한 천주교가요, 십자군 원정을 해가면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요, 안 됩니다.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거 모슬렘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예배에 가서 계속 통곡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거 지금 빨리 지금 마호메트 성전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가져오자고 그거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거는 막 그 성전은 없어도 돼요.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저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요, 묘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모슬렘 성전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슬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슬렘 복음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 오면 가능성이 있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옆에 교회가요, 얼마나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옆에 교회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망해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요, 완전히 부흥되어야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처치요. 여기는 주이시 크리스찬 처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은요, 참 찾기 힘듭니다. 그게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저분들과 함께 조인해가지고 유대인 모슬렘 복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 3장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자 체험되어지면 결론 오늘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진짜로 한 번만 체험해버리고 알아버리면은 모든 지향은 무너지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도요. 응답으로 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응답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그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보다 더 강한 거 영어 성경에 더 베스트를 만들어 버린다. 더 성경에 보니까 더 베스트를 만들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영어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복음을 알았다면은 뭐 했냐? 진짜 내가 복음 알았냐?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기준이 뭐냐? 그럼 기준 바꾸는 날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언약과 응답이 뭐냐? 내가 구원 받았는데 기준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바꾸는 날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각인 바꾸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 놓치고 자꾸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자기 기준 살아가면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로 천국 기준, 영적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쏟아질 것이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계속 영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느냐? 복음 누리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세상 기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내 기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그 신앙이 복음 기준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불 가운데 건질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다는 말이고 내 기준일 수도 있다고. 살고 싶다는 내 기준. 그런데 죽어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말이 아니고 옹변이 아니고 설교용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니까. 진심이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역사하셔버린 거예요. 가짜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충 역사하신다.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에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안 보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이 감으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랍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아니 소경이 고백하기를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분이 지은 찬송 시의 영향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 잃어버린 흑암의 세력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해야 됩니다. 내 기준 진짜 바뀌었냐?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냐 안 가지냐 다른 거 말고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기준이 뭐냐를 물어보면서 나는 정말로 응답받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걸 보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열왕기 보니까 뭡니까? 19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세미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갈멜산이 아니고요 호렙산에 딱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내가 진짜 복음 가지는가?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네가 가진 기준이 틀렸다.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을 수 없지 않냐? 이게 기준, 응답받으려면요,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할 상태에서 또 응답을 줘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냐. 바꾸어버려 보세요. 나는 남은 인생, 이제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 말고 세계보고만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 전에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미래의 지향을 막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내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로 천국 기준, 이 영적 기준,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